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판값 일부를 감춘 채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세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는 결국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조금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당시엔 그보다 더 위선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이나 로마인들도 그들은 그때까지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더했던 사람들도 살아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이 거짓을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도록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이 단호하고 즉각적인 심판이 좀 낯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 정도의 거짓말은 또 부득이하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 이 엄중한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돼야 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신약의 교회가 처음 등장한 후에 소개되고 있는 첫 범죄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마치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후에 행했던 아간의 범죄와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5장의 이 내용에 감췄다라는 이 단어가 아간의 범죄 때도 고스란히 쓰였던 단어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경은 이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고 또 그 아간의 범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와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를 부부를 심판하신 이 행위가 일하심이 어느 정도 같은 성격 아래서 헤아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어진 첫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신 것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모든 가나안 정복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어떤 시간 그리고 상황들은 되게 중요했던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이런 즉각적인 심판의 행위도 이제 교회가 처음 발을 딛는 시점에서 엄히 다루지 않으시면 이후에 이루어질 교회의 역사 속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온 교회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다루는 이 대목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봐도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이 막 첫걸음을 내리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 간절한 기대감을 오늘 이 심판을 통해 표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첫 발을 디디는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가 역설적이지만 이 단호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은 교회가 교회되어 가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가 이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의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공연으로 전락할 수 있고 경외함이 없는 교제는 동호회가 될 수 있으며 경외함이 없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은 나의 자랑과 증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사건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현장을 지켜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적어도 본문에서 베드로의 책망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볼 때 세 가지 정도가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교회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시는 뭡니까? 자세히 잘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곳곳을 또 신자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책망 가운데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어떤 현실을 지적하면서 했던 이야기, 너희는 지금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 시험이라는 말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확인되었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신경 썼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 요거를 아는 것은 우리의 경외하는 하나님 향한 경외의 감을 갖춰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응시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베드로의 책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의 가장 이 어떤 문제의 시작은 사람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를 생각했었고 또 그들의 눈에도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바나바를 볼 때도 바나바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나바를 빚어가시고 그의 인생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얼마나 바나바가 인정받고 있냐를 봤던 것이죠. 만약 그들의 눈에 바나바의 믿음이 보였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바나바의 신앙의 성품보다는 바나바가 인정받고 있는 게 보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로다. 결국 그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를 교회로만 보지 않고 있고 교회와 주님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선입니다. 교회를 볼 때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응시될 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선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이선을 고발하시고 또 습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격을 날마다 받아가야만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항복의 자리에서 진정한 신앙의 행복이 자리 잡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롯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시로 말씀 앞에 비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이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수시로 그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또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부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9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어찌 함께 깨했냐. 깨했다는 것은 삽비라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어찌 부부로서 거룩한 방향을 향해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 그렇게 마음이 모일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연합이 아니라 너희는 야합하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더 깨어 있었다면 결론은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영적으로 서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응시하고 또 이를 위해 수시로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둘 때에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조금씩 더 채워가고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의 사건은 다만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을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낯설게 자신의 그 진노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진 것처럼,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시간이고 용납하시는 시간이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있어야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른 결론들이 맺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를 바로 하시고 우리 신앙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